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는 청종조 사기 사건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그 사기꾼이 속여서 결혼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사기꾼의 실체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화 사기범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보이스 피싱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검사를 사칭해서 68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라는 거죠. 쉽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보이스 피싱이 있다 보니 그것을 구별하고 방지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도 이와 같이 사도의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비방에 대해 변론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것들을 분별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그 거짓으로부터 나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의 기별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전체의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 변론, 사도권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변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문하면 이 거짓 사도들, 끝까지 거짓을 구하는 그 자들을 징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잘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고린도 교회를 크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다를까요? 이러한 문제에도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거짓을 분별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으로 가는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짜가 되기 싫어요. 참이 되고 싶죠. 참된 길을 가고 싶어요. 예수를 파는 가룟유다가 되고 싶지 않고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룟유다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고 싶지만 거짓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테스트하라고 얘기합니다. 확증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첫 번째 특징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기별이란 것입니다. 특징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말씀을 진짜 그러한가 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첫 번째는 꽤 많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 말씀이 참 좋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닫힌 마음이면 진리가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이런 진리를 분별하는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를 분별하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말씀을 받지 않나요? 예레미야 당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겨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 탐심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왜 기업인들이 그리고 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그들 왜 뇌물을 받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탐심도 뇌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탐심 생기면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해도 그것이 거짓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뱀의 말로 인해서 탐심이 생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은 것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탐심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1장 16절부터 두 번째 문제로 접근합니다.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의 문제, 또 다른 특징.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가 하는 자신을 자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나도 부득불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자랑이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과 전혀 다른 자랑을 통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하라.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지만 좀 용납해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자랑을 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자랑과 거짓 사도들의 자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도 자랑합니다.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다. 나도 그러하다. 나도 아브라함 후손이다. 너희도 그리스도 일꾼이야. 나도 더 그렇다. 그런 자랑을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자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12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걸 다루기 전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자랑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라면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되고 신비로운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신이 본 계시와 환상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 외에는 다른 걸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지금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 또 환상과 계시를 받음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하여라는 특별한 말을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계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폐함으로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전혀 다른 초점에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계시를 사용합니다. 환상받았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은폐하면서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전혀 다른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신앙이 거짓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과 태도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금식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네. 저렇게 많이 봉사하시네.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거짓 신앙으로 가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봉사를 돌아보십시오. 나 역시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유혹받지 않나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을 하지 않나요? 진짜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나요? 이것이 진짜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사도와 달리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그가 자랑하고 싶은 진짜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가장 유명한 학파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밝은 빛 때문에 생긴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의 사자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간질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어요. 여하튼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약한 것입니다. 아픈 것,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 그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가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의 고난, 역경, 아픔, 질병 이런 것들 말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는 약하지만 강하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자랑인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나의 부족함을 또 연약함을 얘기할 때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푸념입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말을 해요. 그것은 은근히 자기를 높이기 위한 말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나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기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태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거짓 사도와 자신과의 다른 점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6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자,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치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 자급사역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사도들과 인정받은 교사들은 그 교회 가게 되면 오늘날처럼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례비를 받는 것은 보편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사례비를 받지 않았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교회의 돈을 갈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였더냐.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명백하다는 거예요.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례비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거짓 교사와 사도들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게 사례비를 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자신과 달리 사도 바울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도권이 아예 없더거나, 진짜 사도라면 사례비를 받아야지, 사도권이 없거나 아니면 빼돌리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거짓 사도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했을 것이다 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똑같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제자훈련 교재를 책을 쓰고 모든 수익을 선교단이 갖도록 헌신했습니다. 뭐 수익금은 크지 않지만 선교단이 여러 사역을 진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요. 제자훈련 교재의 수익금을 제가 다 가져간 것이다. 현 목사의 배를 불린다. 문제는 이런 불편한 오해들과 소문들이 순수한 헌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악용하게 돼요. 주님의 나라에 확장하기 위해서 희생 정신이, 헌신하는 정신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19절에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떳떳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생활비를 감당한 이유,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상황을 볼 때 자신은 사례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서 받지 않은 게 아니고 몰래 교회 돈을 빼돌려가지고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세 번째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자기의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사도들과 구별되는 참 사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적, 신비한 계시, 이적들 이런 것들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도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계시, 표적, 기적 이것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표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강조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분별력, 전혀 다른 구별점, 참된 복음, 그 참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자신의 삶, 그것으로 거짓과 구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삶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참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맞이할 때, 내 영역에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 꼽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특징과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첫 번째 특징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데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분별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반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특징은 바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확인하는 과정,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지만 진리를 분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 거짓에 미혹될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분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냥 있지 않는가?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태도,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반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특징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나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입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나요? 나는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나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로 가는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에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나의 유익, 돈, 이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을 움직입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할 수 없음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높임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 가득한 주님의 충성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거짓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었던 그 어두움의 세력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거짓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길 소망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은 사랑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탁하오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하여 주의 영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